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19절로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히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19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에 유대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침례 요한에게 보내었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보낸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근데 이 유대인이 누구냐? 24절을 볼까요? 24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누구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러 개 파가 있었죠. 유대교 안에 여러 개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력한 파가 바리새파. 또 들어봤나요? 사두개파. 들어봤죠? 사두개파. 그리고 뭐 SNF파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 그리고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 이 두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아주 보수적인 입장,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사두개파가 좀 더 자유로운 자유주의적인 이런 해석을 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정치 세력들과 제사장들이라든지 정치 세력들과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은 주로 이 사두개파들이 주로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바리새파가 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들의 바리새파의 어떤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침례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표적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슈퍼스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유대 백성들이. 그 누구에게 관심이 다 쏠렸어요? 예수님한테로 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기심과 질투가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전에 한 유명한 이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누가 있었어요? 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처럼 그런 인기와 영향력을 누렸던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 새가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종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받겠다고 요단강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 누가 이제 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들, 제사장들도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이 침례 요한과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려고 온 사람이고, 그런데 그 전에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자들, 이런 이들은 그렇게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와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너가 누구냐?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물으니까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뜸 너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너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혜원이한테 너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최씨 집안의 혜원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얘기할 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가 누구니?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곳곳을 보면 동문서답 같은 이런 게 많어. 물었는데 물은 대로 대답이 잘 안 돌아와요. 너 누구냐? 이런 물었는데 그럼 너 누구냐 이게 물을 때에 의도가 있죠. 너가 누군데 침례를 베풀고 너가 누군데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장 출신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뭔가 많이 배워가지고 뭔가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침례 베풀고 하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대뜸 뭐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솔직히.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넌 누군데?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엘리야냐? 왜냐면 답을 안 해주니까 너 엘리야야?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선지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지금 계속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막 열받아가지고 너 누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답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 뒷부분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이 중요한 거 23절에 동그라미 넣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제 나는 누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는 예수님이 주로 얘기하시는 패턴이 있죠.
뭐라 그래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참 빛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때 딱 했던 그 패턴이에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응?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응?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묻듯이 말이죠. 누구냐? 우리 상엽 형제, 상엽 그대는 누구냐? 이렇게 딱 묻는다면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 아니겠어요? 너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동시에 막 다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속으로 답을 해봐. 나는 누구다.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다수지 않을까. 내가 누군지 생각할 겨를 없이 우리가 좀 너무 좀 바쁘게 살지 않나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 그렇죠?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잘 던지질 않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나라 사회가 바빠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이 생각을 할 여유가 잘 없어요. 나는 누구야? 이렇게 이제 막 예를 들면 애가 어머니한테 묻는다 그럽시다. 뭐라고 답할까요? 보통은 별 쓰잘데기 없는 거를 묻는다고. 뭐 그런 거 물을 시간에 책이라도 하나 더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가 뭘까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우리가 뭘 하느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우리가 뭐 물으면은 이제 처음 누구 만나거나 인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로 명함을 꺼내서 주잖아요. 명함은 거기에 뭐가 기록돼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이 많이 돼 있는 거죠. 자기를 소개해 놓은. 그것은 어떤 역할, 직업, 기능적인 부분이고 나는 누군가? 이건 매우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는 이것에 대한 답은 내 존재 이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할 거예요. 누구냐? 저는 학생인데요. 학생은 또 누구냐? 뭐 공부 왜 하는데?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이 끝없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하는 어떤 역할, 일이 아니라 내 존재로 나는 누구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일단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내 존재 자체의 사명, 나는 being에 대한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동물하고 어떻게 다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하지 않고 일생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주로 언제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제 어른들은 은퇴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을 때, 시간이 남기 시작하면 이제 한대요. 난 누구지? 이때까지 나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니면 아내로, 어머니로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 컸어요. 이젠 더 이상 애들이 나를 안 찾아. 그전에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남편으로 자리를 했는데, 아니면 또 사업을 하면은 사장님이 되든, 아니면 어디 직장에서 어떤 직함으로 자기가 불려졌는데, 그런 거 다 떼고 내 존재로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그때 진정한 자신을 보게 되겠죠. 오늘 이 요한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불현듯 생각이 들었는데, 우린 침례 요한 그러면 꽤 나이가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광야에 있으면서 또 유대인들은 다 수염도 다 기르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옷도 말이죠, 이런 거 보고 주로 석청 꿀 같은 거 먹고 메뚜기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지냈잖아요, 요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30대 초반에 죽으시잖아요. 그 요한이 이제 30 간 넘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참 저는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도 아주 많이 살았고, 20년 넘게 살았고, 또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일찍, 생일로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니까 더 일찍 생을 정말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런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만한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했을 수는 있어도 엘리야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니고, 나중에 뒤에 뭐라 그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적합하지 않아. 그 당시에 신발끈을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그 신발끈을 누가 매요? 이 노예들이 맸거든요, 종들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자기는 적합하지 않은 존재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예수님의 길을 다지고 준비하라고, 그 일을 위해 광야에서 나는 외치는 자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을 외치러 나는 왔다. 그런 하나의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다. 소리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에는 침례 요한의 어떠한 어떤 위치, 어떤 자격, 그런 명함에 기록된 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엘리야의 대를 잇는 누구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선지자 출신의 누구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일 뿐이다. 저는 너무 이게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분들이 계시를 받아서 임신할 수 없는 몸에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요한이.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에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형제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라. 그러면서 대위임령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떠나셨어요. 내가 다시 속히 오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 명령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 명령은 동일하게 오늘 침례 요한이 받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도록 부름받은 존재일 뿐이다. 이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학생이다, 나는 뭐 엄마다, 어머니다, 아버지다, 아니면 나는 뭐 목사다, 뭐 성도다, 누구다. 이것 이전에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침례 요한과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명령하신 그 사명과 관련해서 목사로 부름받은 이들도 그러하고 각종 삶의 직업으로 부른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그가 목사든 평신도든 어떤 존재이든 간에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자로,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돕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됨을, 우리의 부름의 목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얘기하시죠. 하늘의 새도 곡간이 없는데도 곡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들의 꽃도, 왜? 사람들이 먹는 문제, 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또 과로 가서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봉 많은 걸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 가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더 이상 먹는 문제.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직장 얻고 취업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외면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순간 그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더더욱 그럴수록.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어떤 흐름, 라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발견을 해서 자신이 평생 사는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게 뭔지를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자 달라고 막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평생을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일을 할 건데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자기 재능에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어떤 거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딱 정해놓고 무조건 다 그렇게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죠. AI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70년대, 80년대 그 마인드로 자식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한 번 직장 얻으면 평생 직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서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 직업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학력고사 그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흐름에 이런 너무나 빠른 변화와 이런 시대 속에 그냥 정해져 있는 어떤 그 길 따라서 그렇게 해서 대학 가고 취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과연 옳은 거냐, 그게 미래지향적인 거냐라고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해. 어떻게든 막 어떤 그거를 해야 되는. 옛날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50년대 60년대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든 집안을 살리고 먹고 사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 오케이,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문맥에 보면 뭐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은 아무 직업적인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지금 뭐를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주께 영광이 되는지를, 이게 주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부를 하는 학생을 예를 들어보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공부를 왜 하냔 말이지. 왜 공부를 왜 해? 뭘 위해 공부를 해?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아,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그럼 광야로 나가서 그냥 아무거나 외쳐요? 그게 아니죠. 지금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 일에 광야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기를 침례 요한을 저기 성전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는 떨어진, 그때 당시의 중심은 서울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주로 광야의 외딴 곳에 거기에 요한을 두셨네요. 침례 요한을. 그것도 어디에다가? 요단강에다가. 요단강 주변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잖아요. 이 침례는 뭡니까 지금?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내일 우리 열린 세미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열린 세미나예요. 그리고 워낙 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고 이런 게 심하니까 제가 늘 뭐 기차 타고 왔다 갔다 움직일 때마다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갈 때 무조건 기차 안에서 무조건 하는 건 뭐냐면 책 읽는 애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애들 중. 다 패드나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도착지까지 애들이 조용히 볼 수 있도록 그걸로 다 해요. 다. 그걸 조금이라도 뺏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눈이 거의 살기가 보여요. 애들 눈에도. 영적으로 표현하면 내일의 그건 어떻게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한이 광야에서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제 있는데 너희가 속히 회개하고 그 주님께로 나아오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들이 죄를 지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속 누구하고 부딪혀요? 대제사장들하고 부딪히고 바리새파들하고 부딪히고 사두개파들하고 부딪히고 계속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 요한은 그래도 이제 왕이 이런 잘못된 결혼하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동시대 사람이에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그 얘기를 안 하셔요. 요한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형이잖아. 형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 같이 뭐 성명서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성명서. 나 예수는 이 요한의 이 말에 나도 적극 동의한다. 응? 결혼을 물려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잖아 예수님. 그래서 뭐 하셔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 이렇게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하니까 그리스도가 맞나? 요한도 일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요한도 뭔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침례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병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요한에게 막 묻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능력이 더 파워가 엄청 커서 막 일순간에 예수님이 한번 쫙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예루살렘 자체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것은 고작 저쪽 북쪽에 있거든요. 갈릴리가 가브나움 그쪽 동네로 주로 다니시고 예루살렘에서는 잘 못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기 때나 보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병자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아니 어른들도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 딱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하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의 도구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은 도구예요. 직업도 도구예요.
모든 것들은 도구예요. 목적이 분명히 뭔지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근데 요한은 이 목적이 분명했잖아. 이 목적이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침례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함께 하시는 것의 조건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침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하나님이 풀타임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자기 직업을 갖고 있지만 사명을 감당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3,000명, 5,000명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335 모여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가졌겠죠, 대부분은.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광야에 나가서 외쳤어요. 요한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있었죠. 랍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그 랍비의 가르침을 쫓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랍비라고 부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쫓아요. 요한도 이 침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랍비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을 받고 사제지간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독특한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또 요한도 야고보도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됐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것에 꽂혀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평생 해봤자 이제 30년 정도 살았어요. 이 요한이. 그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1절부터) 보면 3장 1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뭐라고 얘기했기에 자기의 죄를 자복했겠어요? 회개하라고 외쳤겠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마라고 외쳤겠죠. 오직 돈을 위해 살지 마라. 세상 성공 위해 살지 마라. 좋은 대학, 좋은 어떤 것들, 자기 일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지 마라.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단 말이에요. 음란의 죄, 시기의 죄, 미움의 죄, 세상 우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성을 우상으로 섬기고,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의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들의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들이 지금 침례받겠다고 오는데, 회개하고 지금 침례받겠다고 오는데 그 중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존심 두고 왔어요. 요한에게. 아무런 족보 없는 외치는 사람이에요. 자신들 바리새파 안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안에 정말 유명한 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다 제껴두고 요한에게 침례받겠다고 이렇게 머리 들밀고 오고 있는데,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을 보고 임박한 진노 앞에 너희들이 피하라고 여기 오라고, 너희 침례받도록 누가 그렇게 했냐, 가라는 거예요. 팔 절에 뭐라 그러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8절 9절을요? 9절 8절 9절 10절 누구한테 지금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7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요한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침례 받으려고. 근데 요한이 그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너희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지금 저들 하나님 믿고 있지요. 예배 드리고 있지요. 절기 다 지키고 있지요. 가정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음란해요. 마음이 다 어디 권력욕, 물질욕 이런 것에 가득해. 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나는 물로 침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 얘기 나오고 나서 그다음 뭐가 나와요? 이제 세리들, 군사들이 와서, 병사들이 와서 이 얘기를 듣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생활 철저히 하고 금식도 철저히 하고 구제도 철저히 하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누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세리들 또 뭐예요? 병사들, 이런 이들은 거기에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들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정직하게 세금 받아란 말이에요. 누구의 것을 탈취해서 갈취하지 마라. 병사들에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뭘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법, 믿음의 생명의 법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의 성령의 법은 뭐야? 또 법이 뭐예요? 법,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지침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율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 율법주의.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백날 천날을 그걸 해도 구원을 못 받아. 금식을 매번 하고 하는데도. 그러면 어떤 법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신뢰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똑같이,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법을 지키는 것 같아. 어느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음란의 죄에서, 이 무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법은 무겁질 않아요. 그 법은 가벼워요. 왜? 내려놨으니까.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신의 성공, 이런 거 다 내려놨으니까. 나 같은 거 살려주신 거 이미 감사한데, 이미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이미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더 이상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으셔도 만족한다. 이 자족이 가능한 거죠. 자족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9장에서도 그렇고요. 거기에서도 보면, 저는 예전에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과 믿음이 뭔가 충돌하는 걸로 이해를, 그렇게 선 지식을 얻었으니까 로마서를 볼 때마다 그런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쭉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말씀. 9장을 봅시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다 보기에는 오늘 지금부터 또 몇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30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리고 나서 33절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10장. 10장. 5절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율법주의는 마음으로 믿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뭐 한다고? 행한다고.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문맥의 흐름에서 강조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느냐, 이 가벼운 고백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입술로만 나불나불 하면서 율법을 지키느냐, 이것은 자기의 의로 지키는 거고 마음으로 믿어서 지키는 것은 다른 거지요.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3장 31절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 23절부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짐. 이게 다 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자, 보세요. 믿음과 법이잖아요. 법은 뭐예요? 지켜 행해야 될 행함이죠. 믿음의 법이론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율법이 아니고 그럼 뭐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로?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랬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무할례자도, 그러니까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난데없이 31절에서 왜 갑자기 믿음 강조를 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율법을 폐하느냐? 파기하느냐?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강조하죠. 31절에서. 그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으로 얘기해서 믿음으로 계속 쭉 가든가.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믿음을 얘기했는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28절에서 얘기했어요. 이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일까요? 뭐가 없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폐기한 거죠. 왜? 근데 31절에서 얘기했잖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앞에 우리 23절 이하 쪽에서 예수님 안에서 속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뭘 하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했다.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봤던 우리 게리 코엔 박사가 유대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거예요. 응? 기억나요? 유대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지금 바울도 유대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면 된다 안 된다? 폐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정말 나쁘게 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요? 믿노라 하면서 뭘 폐기했어요? 율법을 파해버린 거예요. 율법은 이미 끝났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나면 뭘 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거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 이제부터는 뭐 성적으로도 내가 타락하고 말이지 막 악한 짓을 많이 하며 살자. 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천국 가고 구원 얻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그리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3장 부분, 8장, 9장 이 부분이 계속 이게 헷갈리게 나오는 게 번역상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헷갈려. 로마서 이 부분 읽을 때마다 헷갈려. 그럼 믿음으로 하라는 건지 율법도 지키라는 건지 율법은 폐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믿음의 법을 얘기하니까 믿음하고 법하고 이게 이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골치 아파지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해가 되는 거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회개하려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꺼지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는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 주겠다? 침내 주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게 뭐예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사람. 구원 얻었다는 증거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쫓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옛사람은 자꾸 죄로 이끄는 거예요. 예?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이끄는 거야. 그게 자꾸 넘어져. 그래서 뭐라고 탄식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건가? 누가 건질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어요? 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넘어졌다고 버리겠냔 말이에요.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승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부터 갈등이 더 심해. 옛사람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새 사람이 있는데 그 새 사람은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려고 하고 이 사이에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릴 거냐 말 거냐,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싸움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입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존재 이유예요. 현서의 존재 이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어떠한 부분이 되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제자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침례 베풀고 그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그거 하라고. 그거 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그 복이 그거예요. 응? 성적 막 좋게 안 막 괜찮아. 뭐 여러분들이 막 연봉 막 괜찮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 경배하면서 살아가.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명 감당해서 주님 돈 필요해요. 돈 많이 주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의 지혜를 나도 믿음으로 뜻을 정하게 싸우니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셔서 학문을 깨닫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것을 자기 먹고 사는 데 쓰고 자기 잘 나가는 데 쓰고 자기 유명세 하는 데 쓰고 돈벌이 하는 데 쓰고, 그러면 주님 그냥 안녕 하는 거야. 안녕. 더 이상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날고 기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다윗의 형들이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정말 어리고 홍조 뛰고 초라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다윗을 쓰는 거예요. 왜 다윗을 써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니까. 세상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뭐든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바라크인데 그 위에 아브라함의 7가지 복이 세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7가지의 복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는 완전히 망하게 하고 이런 7가지의 이 복은 바라크의 토대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해. 근데 그것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 바라크를 3가지를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네가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바라크는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복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이름 창대케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아주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바뀌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형들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이세의 아들들 다 버리셨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버림받는 자 되려고 합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그 사람을 안 써요. 죽고자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 죽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얼마나 큰 자,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절했어요.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것도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사람이 평온하게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죽고 목 잘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최고였어요. 짧고 굵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인생 살다 갔어요.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요즘 같으면 다니엘처럼요 막 잘 나가잖아요. 왕 다음에 2인자인데 그런데 왕 외에 누구에게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하는 순간 사자의 밥이 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할 때 다니엘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딱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멋진 거거든. 이때만 좀 넘기면은 자기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잠시 요 기간 동안만 기도하는 거 숨어서 하고 믿는 거 안 믿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다니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죽기로 작정하는 거죠. 죽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미 다니엘 이름 유명해졌어요. 갈수록 더 유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붙든 게 뭐예요? 위에 창대케 하고 뭐 잘나고 이게 아니고 뭘 붙들었어요? 납작 엎드려서 그 주님만 경외하기로 정한 거예요. 내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다 들으라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에게는 정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냐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10배나 뛰어나기를 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자굴에 밥이 되려고 뛰어드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할 건지 아니면은 잠시 주님 부인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에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한결같이 그분 앞에서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런 삶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7교회처럼 어느 교회의 모습인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일지 아니면은 토하여 내치겠다 하는 교회일지,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느냐, 거기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고백하는 이 자기의 존재됨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사야가 얘기한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 오실 초림을 기다리면서 요한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에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안목을 가진 이들이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 저와 여러분이 그 침례 요한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루틴을, 믿음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성적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겁니다. 그것 위에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앞에서도 우리 기도했지만 내일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행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 행사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범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겠지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내일 행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